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이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 속에 남은 생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9페이지 1절부터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셨습니까? 좀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시죠. 굉장히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같은 날 우리 바자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또 새벽같이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설교를 또 길게 하면 또 괜히 혼날 것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란지 그건 모르겠어요. 오늘 지난번에 말씀을 유대인의 일곱절기, 여호와 일곱절기를 쭉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셋째 주에 이제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는 주제가, 이것도 굉장히 긴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 이런 이제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하셨고 말씀과 하신 일들을 기록하셨는데, 그 부분이 한 70% 정도가 이렇게 좀 중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중복되는 내용을 기록하셨을까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사람을 봐도 앞모습이 있고 옆모습이 있고 뒷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히 설명하려면 사방에서 본 모습을 설명해야지만이 제대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셔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득 제가 성경을 좀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인연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생을 어떻게 사셨을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쭉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디 보면 이때가 언젠지 좀 헷갈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그 말씀을 이제 시간적인 순서대로 쭉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제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단순히 그것을, 그 사실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쭉 배울 때는 항상 생각하기를 뭐 해야 됩니까?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해야지만이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3절.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들을 때에도 항상 어떻습니까? 여기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고 듣는 자들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이제 읽는 자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배우는 거죠.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교회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배우는 것은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쭉 듣다 보면 교훈받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훈의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을 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복이 주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묵상한 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지만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아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순종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22절)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여기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누구죠?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인격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긴 하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거든요. 이 말씀 실감 나죠? 여러분 아침에 외출하실 때 거울 봐요, 안 봐요? 보죠? 거울 보면서 정말 잘생겼다. 정말 이쁘다.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얼굴에 좀 묻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는데 딱 거울 보고 나오면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납니까? 잘 몰라요. 몰라. 여기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이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는 것처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을 때 전에도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 1년이 52주잖아요. 주일날마다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바뀔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실행해야 될까? 이것들을 늘 좀 말씀 들으면서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가운데서도 교훈받을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예수님의 탄생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장에도 나와 있는데 시간적인 순서는 이제 마태복음이 앞선 것이 아니라 실은 누가복음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왔을 때는 이미 시간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시간이 꽤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황제의 마음을 일으킨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예수님의 탄생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황제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이 황제로서 로마를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가 넓게 잡으면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그 중간이겠잖아요. 호적하라고 했을 무렵이니까. 그래서 이 아구스도인데,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 본래 이름은 뭐냐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예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이 황제 이름이. 그런데 잘 아시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외 증조가 율리우스 케사르인데요. 케이사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양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름을 갖다가 그 그 외증조인 그 사람의 이름을 좀 따서 가이우스 올리우스 케사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자꾸 물어봐야 되겠네. 자꾸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뭐라고요? 너무 어렵죠? 예.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이름을 그 외증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좀 받아가지고 가이우스 올리우스 케이사르 이렇게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시민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민전쟁 때 무질서한 그 로마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래서 그런 공적이 인정돼서 BC 27년에 그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그 의미의 아구스도를 불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도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뭐냐? 그 뜻이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황제가 고귀한 자잖아요. 숭고한 자잖아요. 그래서 아구스도라는 그 이름이 황제 이름에 이제 칭해지게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이러면서 이 말은 이름에 숭고한 자, 존귀한 자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이 아구스도가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 케사르라고 해, 영어로 이제 케이사르 이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정치를 잘했죠. 그래서 이 굉장히 거대한 그 영토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구 조사를. 그래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은 세금 징수예요. 그 국가 재정을 강하게 부유하게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징수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질서, 국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은 아까 넓게 잡아도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이 아구스도의 통치 기간이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2022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됐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러면 AD 0년에 1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0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했을까?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연대는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몇 년에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증거들을 좀 확인해서 추정은 좀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를 매년 14년에 한 번씩 했답니다. 14년에. 그래서 14년마다 한 번씩 제국 전체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정확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이 AD 7년에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AD 7년에. 그래서 AD 7년에 인구조사가 됐으니까 14년 전이면 언제 했을까요? 네? AD 7년 전에요. BC 7년에 했겠죠. 저기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 강연할 때도 예수님이 오시기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성경 기록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몇 년간? 1400년간이에요? 1600년간이에요? 네, BC하고 AD는 합쳐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AD 7년에 인구조사가 했다면 그 전에는 몇 년 했겠어요? BC 7년에 했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BC 7년에 있었을 거고 AD 7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AD 7년에 인구조사할 때 태어났을까? 아닐 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간은 BC 7년에부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인구조사가 그 AD 7년에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저기 그 누가복음 3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의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30세쯤이라고 돼 있으니까 30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30세쯤 하셨는데, 그런데 이 누가가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가 AD 7년은 아니고 BC 7년에 행했던 그 인구 조사를 언급하고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까 찾으려고 했던 말씀 가운데 인구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후에 성경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래 있잖아요. 여기도 호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매년
14년마다 로마 제국에서 주기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BC 7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AD 23년경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맞죠? 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형 언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자꾸 물어보나요? 잘 아시는 분 있잖아요, 사람. 빌라도. 네? 로마 총독으로 있던 이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총독으로 통치한 기간이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라고 하거든요. 11년 정도.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23년이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사형 언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BC 7년에 탄생, 인구조사는 BC 7년에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BC 7년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연도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추정하는데 로마 제국에서 인구조사를 BC 7년에 했어도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친해요, 반감이 있어요? 네? 세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그럼 협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대략 따지는 것은 인구조사 명령이 내렸어도, 영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했어도 그 로마에서 전달되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스라엘 땅까지 인구조사에 대한 그 명령이 내려지는 지금처럼 뭐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조하지 않은 것들도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BC 7년이 아닌 BC 4년경으로 보통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그래서 BC 4년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생 연도가 이제 BC 6년에서 4년인데, 헤롯 대왕이 언제, 헤롯 대왕 아시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BC 4년까지 그 통치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BC 37년부터 4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할 때 영학사를 하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러니까 BC 4년에 죽었으니까, 헤롯이 그 통치를 마쳤으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BC 6년부터 4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정확한 AD 0년이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탄생한 연도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BC 4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C 7년이 아니라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을 때 그 호적령이 반포됐고,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다가 호적을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시기가 BC 4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인구조사 호적령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이 호적을 첩번했다 이렇게 또 구현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던 때가 언제냐? 또 이게 중요하죠. AD 6년에서 9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하고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AD 7년에 있었던 그 인구조사를 잘못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더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보낸 게 AD 6년에서 9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 BC 12년부터 2년에도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결코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가 BC 12년부터 2년경에도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BC 7년경에 호적령이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년에서 4년경에 이 유대 땅에 그 호적이 인구조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설로는 예수님이 언제요? 예수님이 BC 4년경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약 4년 정도의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것은 역사에 의해서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온 거 기억하시죠? 예? 언제 나왔어요? 살다 나왔겠지.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횟수도 BC 586년이냐 587년이냐 이렇게 막 세상 역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1, 2년 정도 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확히 그 연대 계산이 안 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이런 차이가 있더라도 결코 틀리지 않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도 유대인들은 독립운동을 계속 벌였던 거고, 그 가운데서 비협조적인 모습 속에서 약간의 시간이 지연됐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그 호적령이 발표되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호적령이 발표되면 인구조사를 위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본적지로 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네? 본적지로.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당연한 거예요. 의무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 호적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원래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집 족속.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이 요셉 또한 다윗의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다윗이 어느 동네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더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죠? 성경에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7장 12절입니다.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윗에게 축복할 때에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 자식이 누구죠?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요.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잖아요.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솔로몬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그 왕위를 견고케 해줄 거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게 됐잖아요. 또 솔로몬이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잖아요. 우상숭배를 범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왔잖아요.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말씀은 영원히 견고케 되고 보존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왕위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안 사람으로 요셉이 있었고, 그 요셉이 이제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루벤의 장자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또 레위 지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 그 누구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약속된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도 보시죠. 예레미야 23장을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보면 오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셉이 다윗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래서 원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나사렛이라고요. 네? 나사렛. 물론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주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이주를 했는지 어쨌든 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동네는 나사렛이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수도인가요?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인데, 갈릴리 호수 아시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였는데, 해발 높이가 약 385m 정도 되는 그 높이의 그 작은 도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촌이죠, 촌. 그래서 여기에는 많이 그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잊혀진 동네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정치적 종교적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곳이 이
동네예요.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나사렛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라지 않았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우리가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도 안 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주 시골,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지금도 유명한 동네가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네? 우리는 정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름 났어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죠? 뭐 누가 알아줍니까?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경주 경찰서? 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곳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아,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우리 중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한번 보세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부자가 있습니까? 많이 배우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요, 주일날 와가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맹꽁이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끙끙거리면서 말씀 듣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얼마나 미련해 보일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유명한 곳, 가장 존귀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사렛은 말 그대로 아주 이름도 없는 동네였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셨기에, 예수님의 고향이기에 우리는 지금도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을 기억하고 명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나사렛에 예수님의 모친이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아버지예요. 자랐던 겁니다. 살았던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호정령이 발표되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은 아까 135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 좀 더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5 플러스 8 하면 직선거리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행은 정말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여행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런데 만삭된 여인이
그 140km 이상을 여행한다라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네. 그런데 가게 되는데 저기 보면 이 마리아하고 함께 가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래 돼 있잖아요. 굉장히 긴 여행을 갔습니다. 베들레헴 할 때요, 베들레헴이 아시죠? 베둘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벳이라는 게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예수님이 빵집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자, 어쨌든 그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적할 때 그 부모가 호적할 때는요, 보통 가족이 다 가는 것보다는 가장이 가서 호적하고 온답니다. 가장이.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 나사렛에다가 두고 갈 수 있어요. 두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데리고 갔어? 그 힘든 여행을. 이제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처녀가 잉태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잖아요. 소문이 막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은 마리아를 나사렛에다가 두고 오면 마리아의 그 어려움을 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그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호의적이겠어요. 그렇습니까? 얼마나 따갑겠냐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안 그래요? 왜요?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마리아를 힘들지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호정령을 발표하게 한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고, 그리고 요셉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잠언 21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 가시고 가시는구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잠언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맞죠? 예, 여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애가 스라고 아니고요.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맞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거든요. 70년이 마치면 돌아온다. 이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조서를 공포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줬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여서 만국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시고, 예?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낮춰버렸잖아요. 낮췄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교만하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제국을 건설했구나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해서요, 여기 쫓겨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딱 맞췄어요. 7년 정도를요.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랬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우리 이 세상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안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셔요. 예, 만국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면서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도 쏘고 뭐 그러잖아요. 예,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누가요? 제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요, 정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복음도 잘 전해지니까요. 나라에 전쟁 나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위정자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지혜롭게 좀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니까 복음 전해지려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경제도 좀 안정이 되고 여러 면에서 좀 평안해야 복음도 잘 전해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고, 그렇죠? 요셉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고. 그런데 그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다라는 것은 결단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지만 우리 또한 결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려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돼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 다음에 뭐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소원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육신은 싫어,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 그 말이거든요. 맞죠? 오늘도 그랬을 거 아닌가요? 주일날인데 교회 오는 건 당연한데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드려야지 하는 것은 소원으로 딱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육신은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나? 뭐 또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오늘만 날이냐?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동역이에요. 하나님과 동역이에요. 소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실제로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것에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2장 이제 2장 이렇게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잉태되었더라. 6절입니다.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랬죠? 예, 여러분 여기에 이제 그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랬거든요. 말 그래도 날이 찼다라는 표현은 태중에서 아기가 자라는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맞죠? 몇 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네, 10개월 딱 차면 만삭되잖아요. 만삭돼서 10개월 차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제 호적하러 갈 때 딱 그때 만삭이 되고 이제 잉태될 때가 됐다. 아니, 잉태가 아니라 태어날 때가 된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같으면 산부인과로 가야 되는데
어? 이제 먼 여행 끝에 한 145km 정도를 여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적하러 전국에서 다윗의 후손들은 베들레헴으로 모였을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관이 없었다고 하는 게 여인숙 같은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득 차서. 그래서 그런데 아이를 출산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둘 곳이 없어서 어디다 뒀어요? 구유에다 두신 거예요. 6절에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그랬잖아요. 맏아들을 낳았다. 여기 맏아들이라고 돼 있네요. 마리아가 맏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그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 성경은 오류가 없다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다른 아들을 안 낳았다 이거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다른 아이 안 낳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맏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가 장남으로 낳고 그 후에 동생들도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하게 맏아들이라고 돼 있고,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는 계실 곳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었어요? 구유에 딱 누이신 거예요. 구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군데요? 이 아이가 누군데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구유에 딱 누워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어보시고 그 모습 속에서요, 그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도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돼서 누워 있는데 아주 편한 곳이 아니라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짐승 밥통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뭐요? 우리는 참 교만해지기 쉬워요. 우리는 늘 배워야 될 게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정말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얼마나 낮아졌는지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죠? 태어나실 때는요 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워졌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만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군데. 어디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려면 나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뭘로요? 죄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어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무엇과 구별돼야 됩니까? 죄와 구별돼야 되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마귀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죄 짓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랬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통회하는 건 뭐죠? 여러분, 죄 때문에 통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구원받고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누구 말씀처럼 죄는 정말 무서워야 됩니다.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요 좀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통해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정도만 살면 돼. 교만한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천에 좀 갔다 왔는데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요, 마태복음 25장이 확 깨달아졌어요. 그때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제가 정말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되신 분인데, 형제 자매를 돌보고 세워주고 희생했던 것들은 생각도 안 난대요. 생각도 안 난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것만 계속 생각이 난다고. 근데 그 도움을 받았던 형제 자매들은 기억을 해요.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이 안 난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지. 그때 생각이, 그 교제를 통해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별하고, 그 가운데 말씀하거든요. 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었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했고, 그랬잖아요. 옷 입혔고 도와줬지 않냐.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다, 봐줬다.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다, 이것은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그랬어요.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항상 낮추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항상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예? 낮추셔야 돼요. 겸손해 하셔야 됩니다. 겸손을 가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 소성하시는 역사를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냐?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이 소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날이 BC 4년이냐 AD 0년이냐 이거 안 따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다면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는 구별돼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았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몽골 세련교육교회 주님께서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이근종 선교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